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주 침략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모두 14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시험을 받기 직전 7년간의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행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의 불행은 반복적인 범죄에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또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반복적인 악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저들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4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으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이나 또 사람들이 살고 있을 동안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악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저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믿는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과 언약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악이 이스라엘 중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사사기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더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죄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반복될 때, 계속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노략을 당하게 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넘겼습니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괴로움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복의 대상이었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쫓겨나야 하고 죽어야 할 미디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불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7년 동안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산에서 구덩이를 파고 굴과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파종 시기에 쳐들어왔던 미디안 사람들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산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 나귀 등 짐승들까지 모조리 약탈해 가거나 죽여 없앴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는 궁핍함이 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이 불행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산으로 도망한 것이나 또는 굴을 파고 그 속에 살면서 먹을 것조차 없어서 이 없는 이 어려운 현실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불행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불행스러운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따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행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던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떼처럼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불행이 계속될 때 저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앞에 찾아왔지만은 이스라엘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6절과 7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에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저들은 궁핍함 때문에, 극심한 궁핍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자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큰 소리로 부르다 또는 큰 소리로 소리쳐 부르다, 소리쳐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놀람과 고통, 큰 슬픔을 하나님에게나 또는 사람에게, 왕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자아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밀쳐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소망이 있는 백성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망으로 향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은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농산물을 빼앗아가고 소와 양과 나귀들을 약탈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현실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로 번역된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대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려서 말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조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보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자기 백성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선지자는,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지자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선지자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지적하며 책망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저들을 위한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장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13절과 14절을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14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는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여러 가지 증표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300명의 군인과 함께 나팔과 항아리만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제시하는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인생의 앞에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본문에서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저들을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불행이었습니다. 이런 슬픔과 아픔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만났던 불행 중에 만난 소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몇 차례 불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 침략과 36년간의 통치는 우리 민족과 교회가 당한 불행이자 시련이었습니다. 한국을 강제로 합병한 일본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빼앗아갔습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일제는 황국 식민화 정책에 따라서 기독교 학교와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예배당을 탈취했습니다.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또는 일본어 강습과 정신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교단과 관계없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목회자에게는 함구령을 내려서 설교를 통제했습니다. 금종령을 내려서 기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1938년 9월 장로회 총회 27회 총회는 일본 경찰의 감시와 협박 속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미 이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 이승 목사 등은 수감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제는 저들의 단합적인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을 체포 구금했고 교회당을 불태웠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제에서 집합일 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불행이자 또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 후에 한국교회는 재건운동을 시작했으나 반대에 부딪혀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무력으로 기습 남침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약 한 달 뒤에는 대전도 무너졌습니다. 9월 초에는 낙동강 전선만 남긴 채 남한 전역이 북한 공산군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이때 김익도 목사, 손영호 목사 등 수많은 목사가 순교했습니다.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공산군은 교회당 267개를 불태웠고 705개를 파괴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만난 불행이자 시련이었습니다. 또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 또한 한국교회가 만난 불행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초기에 정부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거나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정부가 방역의 이름으로 예배를 제한한 어두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인들의 교회 출석은 줄어들었고 헌금도 줄었습니다. 전도활동, 선교활동이 위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불행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않은 것, 물량주의로 나아간 것, 신사참배로 허용한 것, 자유주의와 이단 사상을 교회가 받아들인 것,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운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불행을 거듭만났지만은 그때마다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겨진 자들은 골방에서 산에서 토굴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했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8.15 해방을 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주시고 휴전과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합시다. 애족합시다. 눈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불행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으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기도하는 백성이 남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종들이 섬기는 가정, 교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